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온 천지 창조하시라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게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1장 찬양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김홍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죄된 속생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과 제약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해결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교회적으로 1년을 결산하는 11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여 잘 말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오니 내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선교사 복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선교사의 사명감을 갖고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때를 따라 어려움 없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주간입니다. 수험생들이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 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온 실력들을 실수하지 않고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후 그 결과에 너무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에 제약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하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며 계속되는 항암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만 부여잡고 있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울분있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손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여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박함 속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1월 달부터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시작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 이후 가장 스타덤에 올랐던 올림픽 출전 선수는 바로 펜싱 금메달리스트였던 박상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올림픽을 참석할 때 당시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이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무려 21살이나 많은 헝가리 선수를 이기고 당당히 한국 최초 펜싱 에페 종목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해 2016년 올림픽에서 동양인이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이 박상영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금메달을 따서 스타덤에 오른 게 아니라 그가 결승전에서 보였던 태도 때문에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승전 당시 10대 14로 지고 있었습니다. 1점만 상대방이 더 내면 상대방이 금메달, 본인은 은메달을 따는 상황이에요. 이 에페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라서 동시타, 둘 다 공격을 했는데 똑같이 상대방을 찌를 때는 먼저 찔른 사람을 찾아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동시타를 인정받아서 둘 다 1점씩 받아요. 그러니까 동시 공격을 해서 한 점이라도 잃으면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10대 14로 재지고 있던 쉬는 시간에 잠시 앉아서 이 박상영 선수를 우리나라 카메라가 비춰 주었습니다. 근데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중얼거렸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중얼거려. 그런데 놀랍게 10대 14에서 15대 14로 역전을 해서 금메달 리스트가 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야, 금메달 땄구라 이 정도로 그치는데 펜싱을 아는 펜싱 관계자들은 기겁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 도저히 현실 속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영 선수는 전 국민에게 긍정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긍정의 아이콘으로 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CF를 굉장히 많이 찍었죠. 얼마 전 이 박상현 선수가 방송에서 나와 올림픽을 딴 이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카페에 갔는데 속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갔대요.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화장실 칸 말고 옆에 칸이 다 비어있는데 유독 자기 칸에 와서 누가 자꾸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중하게 안에서 노크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노크를 하니까 드는 생각이 친구들이 쫓아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계속 노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물어보더래요. 혹시 박상영 선수 아니세요? 볼일을 보고 있는데 민망하게 계속 노크하면서 박상영 선수가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대답하니까 그 상대방에서 하는 말이 죄송한데 할 수 있다 한 번만 외쳐주세요. 볼일을 보는 사람한테 뭐 기다리고 해도 될 텐데, 그죠? 카페에서 나와서 기다리고 해도 될 텐데 이 심정이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괴로우면 그 긍정의 아이콘을 만나자마자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 안에 있던 박상현 선수가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라고 외쳐줬대요. 정중하게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화장실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입으로 되뇌이는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무형의 힘이 유형의 힘으로 발휘된 그 당사자, 우리도 간절히는 원하고 있지만 그 간절히 원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 현실을 이루어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은 당연하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들은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의 고백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인 겁니다. 삶의 시간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이기게 하시는 유형의 힘이 실제적으로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은 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 성소를 원어로 따라져 보면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성소는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러니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씻김받기 위해 정갈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독 누구만 들어가요? 선택받은 한 사람. 그 선택받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때만 허락받은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새 번역을 여기 지성소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원문의 본문을 따지면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명칭이 붙었거든요. 근데 오늘 19절의 성소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신력, 담대함,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보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담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파르레시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 의미를 상징해요.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담대함, 이 정도로 용기 정도를 읽을 텐데 본 뜻을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무엇도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 없다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웅크려 있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 또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온전한 믿음을 지닌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대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형의 힘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하는 제 삶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동사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 19절에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렸다, 그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시는데, 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나와 계시니까 쉽습니다. 그렇지. 오늘 25절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 개역 개정판대로 읽으면 예배 나가는 사람 방해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이 새 번역을 읽으면 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쩐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배 나가는 걸 방해한 거예요? 자기가 나가기를 그만둔 거예요? 자기가 나가기를 그만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잊지 못한 자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교회 내부에는 끊임없이 유대인 중에, 히브리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또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모함까지 하는 사람이 득실득실 거리는 상황.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가는 건 뭘 걸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걸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 앞에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이 위험 앞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스스로 예배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만두었다면, 다 포기했다면, 다 멈췄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전통, 이 고귀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당신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이 유행의 힘으로 발휘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것이 멈춥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외부적인 핍박들은 이겨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보이니까, 보이는 핍박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들이 왕왕 생깁니다. 실제적으로는 삶에 누리는 안락함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말도 많았죠. 여전히 기독교계에서 정부에 비판하는 소리들도 많습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냐. 근데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핍박해서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려진 거예요? 아무리 말로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고 계셔요.
공개적으로 허락된 결석,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예배의 불참, 오히려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이 건덕이 되는 현실, 그 상황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갔는가? 그게 온전한 믿음을 진 자의 첫 번째 유형의 힘입니다. 만약 이게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의 힘이 없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타난다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좀 풀었으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잡는 사람을 말하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소망이 막연하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건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또 자신이 성공과 출세해야 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게 늘 언제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믿는 자의 소망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다 낙오했습니다. 믿는 결의를 다졌다가 그만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된 것이죠. 무슨 문제가 더 컸을까요?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20절과 21절은 그 씨 뿌리는 자가 결실할 때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시작은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구주로 고백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앞으로 주어질 소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겨진 씨앗이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싹도 나고요, 열매를 맺을 만한 가능성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때 그 막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지금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완전하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건 바로 앞으로 주어질 소망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를 완벽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뭐 먹고 사나? 뭐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소리 들까? 기왕 한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 할 텐데, 남들 부럽지 않게 나도 좀 잘 살아봐야 할 텐데,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 우리 스스로의 욕망의 소리들이 이미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차츰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갖는 두려움, 불안함,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내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우리 스스로의 기대와 소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소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 또 앞으로 주어질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 이 두 가지로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에 세 번째 권고를 하는데 뭐 하라고 해요? 서로 돌아봅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홀수로 앉으셨으면 가운데 분이 양쪽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죄악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인정하시는 거지, 실제적인 죄가 삶에서 사라지나요? 사라지진 않아요. 죄된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죄된 습성 중에 가장 강력하고 악한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없는 자는 우상 숭배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삶, 자기가 첫 번째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의 삶에 보이지 않게 임하면, 보이는 예수의 사랑은 어떻게 실천되냐면 남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당뇨가 온 이후에 집에서 좀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꼭 제가 먹고 싶은 것은 먹지 못하는 음식에 포함돼요. 저는 군것질을 참 좋아하는데 과자 참 좋아하거든요. 단 것 참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 목양실에 와보시면 제 책상에 항상 사탕하고 초콜릿이 항상 위에 놓여 있어요. 예전에는 말싸움을 했는데 요즘엔 좀 무섭게 나와요. 집사람이 찔러보라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그러면 찔러봐요. 그래요. 뭘 찔러보라는 거예요? 당체크하라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정상 범위에 나오면 먹고 높으면 못 먹는다 이거죠. 이 객관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습니다. 찌르는 게. 첫 번째는 왜 싫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높게 나올 거니까. 찌르면 100점 100패예요. 못 먹게 돼요. 수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왜 싫을까요? 아파요. 자기는 안 찔리니까 그냥 말할 수 있지. 이 거구여도요, 조그만 바늘이 요 끝에 살짝 내가 찔리는 건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잔머리를 동원합니다. 네? 이게 단계가 바늘이 1부터 5까지 있거든요.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 걸 조절할 수 있어요. 안 아프게 3으로 돌리면 찔리지도 않아요. 제일 높은 5로 해야 피가 나요. 그러니까 따끔한 건데, 아프다고 할 수 없죠. 따끔한 건데 신경이 곤두서요.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몸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끝에 있습니다. 충격이 이게 베는 것도 아니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바늘이 살짝 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죽는 일 아니죠. 근데 몸의 온 신경은 어디로 가요? 찔리는 손가락으로 갑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표징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잃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의 방법은 연약한 자들이 아플 때 돌본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만 아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 항정직 분자들 계시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책당회 때문에 올해 발행된 교회 요람 구역 편성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누가 잘 나오고 계신가? 누가 혹여 낙오하셨는가? 궁금해서 수를 세봤어요. 몇 명이나 되나? 등재되어 있는 몇 명? 450명이 넘어요.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등재되지 않는 사람은 더 하면 더 인원이 많겠죠. 근데 부끄러운 건 목사인 저도 누가 아픈지, 누가 괴로운지, 누가 낭망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몰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죽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잘 드리고 복 받으면 되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아픈 것 참고 나보다 더 아픈 자는 없는지, 그래도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어느 정도 서가고 있으니 이 반석 위에 오르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딸이 저한테 밥을 먹다가 씩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행복하겠어.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돈 달라는 얘기만 하지. 돈 좀 줘봐. 카드 좀 줘봐. 그러지. 왜? 물어보니까 아빠는 꿈을 이뤘잖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목사였거든요. 그걸 다짐한 이후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언제나 희망과 꿈은 목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목사였어요. 꿈을 이뤘지요. 그러니 딸 시선에는 아빠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행복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게 꾸며진 행복은 아닐까요? 꿈을 이룬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목사는 그나마 사명이 있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가는 길엔 내가 기대하는 행복보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더 클까요? 그게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하게 담대하게 대답하시네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오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고 걸거지니까 후회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혹 내 스스로의 착각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당한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야 할 목사도 자신이 걷는 길에 확신이 없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도가, 간구가, 열정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의 따스한 마음이 그 위기를 넘어가기. 언젠가 주일에는 제가 스스로 듣기에도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제 기준으로 제가 설교를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집에 가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말수가 적어집니다. 일체 말을 하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해도 될까?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마음에 짐과 부담을 지은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혀 평상시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분이, 제가 온 지 이제 내년이면 6년째 되는데 이 5년 가까이 6년 되는 동안 문자를 거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보낼까 말까 한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첫 번째 그 문자를 받고 화가 더 났어요. 지금 놀리나 나를? 그런데 잠잠해지니까 마음이, 이건 성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하심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야,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 사람들이 그냥 잘한다니까 정말 잘하는 일이 아니, 그러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에 만족해. 그 음성을 그 문자 속에 저에게 주셨어요. 서로 돌본다는 것, 서로 살핀다는 것,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하고 큰 일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품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 가지고 버텨내는 것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아끼는 그 사랑의 표현 속에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잠재되어 있는 힘들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 잠재되어 있는 힘이 결국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형의 힘, 믿음의 힘이 삶에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가는 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행사라
하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서태호 장로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혼준이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들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열정과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첫 번째 마음 먹은 그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늘 겸손하게 아름답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아들, 딸들,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익히고 배운 모든 것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장성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의 도움 의심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길 내미시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들이 깨끗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저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예배당 250명씩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 예배도 부서별로 50% 참석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 부서 각 부서 회계 감사가 있으니까 회계 장부를 2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날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오전 9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022년 교회 기관과 부서 섬기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지원서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내년 한 해는 꼭 한 분이 한 부서를 섬길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하실 부서를 체크하셔서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삼척동의 연합지역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장성중앙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장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범 맨 밑에 보시면 우리 달빛 마을이라고 찬양 사역자 부부인데 찬양 콘서트를 1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부와 방송부가 연합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부부인데 참 예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할 것 없이 전국에 많은 교회를 가서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 있는 팀인데 모시기 참 힘든데 우리 교회 능력자가 한 분 계셔가지고 지난 여름에 원래 섭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모셔야겠다 생각했는데 여름에도 코로나가 잠잠치 않아서 미룬 게 11월 달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 되겠지 약속을 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저희가 찬양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11월 28일 오후 2시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린 건 각 기관 선교회별로 총회나 원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둘째 주에 우리가 하는 게 전통이긴 한데 가능하시면 총회나 원례를 맨 마지막 주일로 미루시고 28일 주일날 해주시고 점심은 부서별로 알아서 사서 드시고 점심 다 드신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2시에 교회에 오시면 찬양 콘서트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데 점심을 불법이에요. 교회가 밥을 제공하면 방역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밥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부서들, 기관들은 꼭 마지막 주에 총회를 하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능고사를 끝난 수험생들, 청년들 또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안내를 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대표로 해서 두 분께 세례 증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 성도님, 최한희 학생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나오세요. 네. 세례증서 제2021-11호 이름 박춘 1942년 5월 27일생 위의 사람은 2021년 11월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1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집내 양한무 목사. 세례증서 2021-08호 이름 최한희 2005년 9월 25일생.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를 지내는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온전한 믿음의 증거를 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